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전체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6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자적으로 쉽게 그러면 새로운 곡으로 찬양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단순한 음악의 변화나 형식의 새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새 노래의 출발점은 우리의 변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입니다. 시편 96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여라. 그의 영광을 열방 중에 선포하여라. 자,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 임한 거룩한 사건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래해야 할 새로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일까요? 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은 남아있지만 이미 우리 삶 속에서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버렸고 찬양은 부르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새 노래는 저절로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사람에게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마음, 은혜를 익숙하게 소비해버렸던 그러한 태도, 형식만 남아있었던 종교적인 삶,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돌이켰을 때 비로소 우리의 찬양,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가 우리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노래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룩한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그분의 공의와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통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니 세계는 굳게 서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음악으로 찬양을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 순간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새 노래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특권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누리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삶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한 가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찬송이라도 한 구절을 붙잡고 그 찬송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이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다스리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형식은, 우리 신앙의 형식은 실제가 되고요, 우리의 찬양은
습관이 아니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성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복음을 노래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노래의 영적 의미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매일 새롭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여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